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2절은 인생의 한계와 현실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영원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 17절과 18절은 어리석음보다 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지혜자는 사람이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성공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기와 기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재앙 역시 알 수 없죠. 다시 말해 성공의 시기와 기회 그리고 재앙의 시기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삶의 가치를 무엇에 두냐에 따라서 성공의 의미와 기준은 다르겠지만 자신이 정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대와 예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여기서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연관지어 성공과 재앙의 시기 그리고 기회를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11절에서 5가지를 드는데요. 빠른 경주자와 전쟁에 능한 용사는 육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경주에서 당연히 우승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요. 축구 경기만 보더라도 강팀과 약팀의 게임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강팀이 이길 것이라 예상하지만 예상과 달리 약팀이 이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일주일 안에 승리를 자신했지만 막상 그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다윗이 무모하다, 어리석다 생각했고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혜자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은 지혜자와 명철자, 지식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차를 생각하면 불공정한 듯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절에서 성공의 기회와 시기에 대해서 5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한 뒤에 전도자는 이제 12절에서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며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내일 내 앞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이것을 대비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와 새가 그물과 올무에 언제 걸릴지 모르고 그러던 중에 그물과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재앙도 언제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고 그 재앙이 호련히 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와 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나만의 방법, 곧 지혜를 만들어 갑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세우죠. 우리는 이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회사에서 빠른 승진하는 방법을 택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돈을 잘 버는 수단과 방법 등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즐거움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지혜는 영원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지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면에서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무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 살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성공과 재앙의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